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 때였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추수를 마치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여성들은 이곳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하여 다음 안식일 즉 8일간의 행사였습니다. 초막절 행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 불을 껐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선언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가 그 7번 나오죠.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을 들어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빛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 선언이라고 하셨죠. 예. 출애굽 때의 불기둥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시던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만나.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새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는 물 마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생명의 물인 것을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네, 그리고 8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무엇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고 있던 모든 불빛이 사라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오늘 한번 우리는 그 뜻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그냥 그 뜨거운 태양 밑에 그 광야를 가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앞에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름 기둥이 있어서 뜨거운 해를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갑자기 이번에 우리도 한파주의보 내렸었죠. 평상시 기온보다 갑자기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이 영상이 되었지라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기온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은 못 견디죠. 그러니까 한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불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기둥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 오면 그냥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셨다. 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들을 하면서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아마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무한한 안위와 위로들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사실 방향감도 없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무슨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도 끝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두려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머물고 출발하면 이스라엘도 출발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느껴했던 온갖 좌절과 낙심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현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놀라운 증거였다 하시는 것이죠. 실제 있어 인간이 가장 깊은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구도 함께 하여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건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놀라운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되는 일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소원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함유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의 길을 가거나 위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을 찾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건너야 할 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겠냐 하는 것이죠. 이건 보나마나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흙동이 그냥 그 모래만 있는 광야길. 게다가 40~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쨍쨍 피는, 한번 그런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땡볕 아래서의 행군, 고통, 그 사막길,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에 행군이 저들에게 얼마나 지치고 괴롭고 지겹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이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에는 이 장면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진행하면 그들도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었습니다. 9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행진하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도 유혹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무지하게 바라죠. 광야 생활엔 늘 기적이고 이적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반석에서, 반석이 바위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완악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하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부패한 마음, 또 거기에 사탄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반항하고 다른 길로 기회만 주어지면 나가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의 덩어리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머물며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근데 광야 생활만큼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어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이제 야자수가 70여 그루가 있고 샘물이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도 못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가야 돼요. 그들은 어떤 유혹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좀 더 쉬었으면.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떠날 때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낙오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주님 잃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쉼을 위해서 또는 피곤하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데 놀라야 합니다. 내 인생길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보이는 이익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막다뜨리는 난제를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신실히 따른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굵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세상의 어둠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내려야만 했던 그 많은 결정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잘 나가다가 때때로 방향을 잘못대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며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더라도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애굽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상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역시 우리의 발걸음을 한순간에 세상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격과 감동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시 있었기에 일상화되었기에 그들은 무디어져 있었고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와 감격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늘 그러죠. 늘 충만하고 늘 부족함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위험에서 구출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이겼을 때, 안 닥치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마음이 좀 완악하고 미련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늘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러나 끝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어 생명의 빛을 갖게 하십니다. 실패 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때에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암흑에 처하게 되었으나 세상의 빛을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하나님 임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인도의 선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같은 상징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참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